생각하지 않습니까? 별난 사람도 신앙인 가운데. 예. 그래서 막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각각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제각각. 예. 심지어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외적으로 경건한 성도인데 왜냐하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예배 빠지지 않지 성경 읽지 봉사도 하지 헌금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헌금도 하지. 근데 뭐를 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해요. 차별금지법 그런 사람이 찬성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법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이상해서 차별을 없애야 된다고. 이게 착각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이제 오해가 어디에서 잘못됐냐 면 이제 그 불신자들 말고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색깔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이제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에 다 권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대한 메시지를 다른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아 다른 방면에서 다루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뭐에 대한 부분이냐면 천국, 하늘의 왕국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베드로전서의 메시지 왕국에 대해서 중요한 책이 마태복음일지라도 베드로전서가 따로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왕국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요 따로 베드로전서에서 그 전하시는 그 말씀은 마태복음에 없다 말이죠. 물론 서로 공감된 부분이 있죠. 예. 공감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모든 성경이 각자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소리 안 들렸습니까? 들려요. 아, 조금 전에 다 들렸어요? 네. 네, 잘 됩니다. 여기는 마이크가 보니까 꺼져 있어서 소리가 안 들렸나 그랬습니다. 뭐, 뭐야. 지금 녹화를, 요? 음,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의 마지막 주제가 12절부터 19절까지였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까지 이제 음, 16절까지가 우리가 다뤘습니다. 전반부의 말씀. 이제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주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것을 이제 기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음.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요.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 땅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런 고난을 가리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예. 그거를 이제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로 이 시대 성도들이 당하는 가장 큰 이슈였다니까요. 왜냐? 로마 10대 황제들의 박해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어. 적극적인 의미에서. 한편으로 이것은 그들에게 환난과 핍박인데, 그래서 이제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모든 핍박과 그 박해를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는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참으로 미묘한 거예요.
그것을 불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잖아요. 불시험이다. 예. 진짜 불이 아니에요. 합주 불과 같은 게 뭐를 연상하냐면 풀무불, 용광로.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 용광로에 광석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광석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석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도 99.9, 39, 49 그런 이제 은과 금을 이렇게 이제 산출하기 위해서 넣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 이것이 고난이고 핍박인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또한 그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를 이제 연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인데, 여기 이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얼마나 되겠어요? 여기 18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그런 뜻은 아닌데 단어적으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scarcely. 그래서 이제 겨우 간신히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 scarcely는 그 빈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주 적다, 어렵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음, 오늘날 우리가 대부분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어떤 의미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박해 시대, 교회사를 보이는 박해 시대가 가장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일반적인 그 시대에 핍박, 박해 시대에서 당하는 많은 고난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라. 왜냐하면 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재림할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음. 항상 오늘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맞이할 때도 그 태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하죠.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장차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메시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장차 우리가 어떤 가운데 나타날 것이고 어떤 주님을 만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눈이 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하나님의 두 방면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근데 주구장창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이제 심판하실 때 사랑의 관점으로 사랑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비성경적이잖아요. 로마 카톨릭이 그러하고 오늘날 많은 개신교도 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구원받으면 천국 갔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끝났다. 예. 그러니까 삶 속에 아무 변화가 없는 거지. 성경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다. 불시험이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 성도들이 여기 그리스도인이 언급됐는데
그리스도인이 언급된 첫 번째 성경이 어디예요? 예,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우리 11장 2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1장 26절 제자들이 하반절이에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예요. 불신자가 볼 때,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야 부른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이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소극적이겠어요?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죠. 요 말이 왜 나왔냐면, 그때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음? 로마 황제를 이제 황제에게 절을 하고 섬기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 황제가 카이사르잖아요. 황제에게 속한 사람, 황제를 섬기는 사람, 예? 카이자르 니아누스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 카이자에게 속한 사람, 그를 섬기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기 이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이니까 거기에 리아누스가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저는 속죄자. 누구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에게 속한 사람, 누구와 상대돼서 황제하고 상대가 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황제를 믿고 있는데 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야라는 의미로 부른 거예요.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부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상으로는 이제 이게 박해의 대상이죠. 아이, 어리석은 자들, 예? 부활을 믿어? 죽으면 끝인데 무슨 부활을 믿어? 이런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소속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때 이 땅에서 당하는 그런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당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박해와 어려움이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만큼은 없지만 현재 완전히 사상과 모든 것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싫어하고 참으로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 대한민국 땅에서도 김일성을 찬양하고 막 그러는 사람은 법의 조촉을 안 받잖아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 이 땅을 잿더미로 만들고 말이죠. 악한 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김일성을 이 남한 땅에서 막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니까요, 오늘날. 자,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뭐냐면 그 시대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기뻐하게 함이라라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지 못한 17절 이하입니다. 이게 짧으면 오늘 요 말씀만 하고 딱 끝나겠습니까? 이제 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지 않을까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17절. 17절이 뭐에 대한 거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말할 때 요 이제 집은 하우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됐는데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하우스홀드예요. 하우스홀드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아요?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권속이에요, 권속.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집 외적인 이런 외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성도들에 대한 심판을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원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 원문 그대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백성들,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권속들, 가족들의 권속이잖아요. 크게 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게 전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셔야지 어디를 심판해요? 하나님의 권속들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음,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언제를 가리킵니까? 미래를 가리켜요? 장차 멀리 주님께서 오실 때 그걸 가리킵니까?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음, 베드로 선자를 받고 있는 모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권속에게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현재 벌어지는 일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음,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심판하셨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심판을 하셨냐니까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게 심판이라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심판했다. 이 심판의 내용과 동일한 의미가 뭐예요? 앞서서 16절. 고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집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음, 15절.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한 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거예요. 그런 거 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욕을 당하면 14절. 복이 있나니 이게 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게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돈, 좋은 일이라는 거에 그게 복이 있다 그러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음,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상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모를 뿐만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가잖아. 하나님의 심판이 못된 불신자들 심판하시는 모양이다. 이렇게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음, 그래서 성경을 조금 보게 되면 이게 먼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렇게 매칭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음? 이게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전혀 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음, 14절.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나니 이게 바로 뭐냐면 치욕을 당함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권속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거죠.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제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걸 뒤집어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12절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어떻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음,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제 여기 의미가 여러분 소극적입니까? 적극적입니까? 음, 심판은 소극적이죠. 심판의 음, 대체적인 의미가 소극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쭉 음,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라니까요. 이게 양적 의미가 다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양적 의미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 악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권속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의로운 부모가 있다 하면 자기 자식이 친구들하고 애들 친구들하고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했어. 그놈이 다 나쁜 일을 했어 어쨌든. 그럼 그게 합당한 공의로운 부모라고 하면 어떻게 책망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먼저 책망하겠어요? 남의 새끼 먼저? 이 자식. 자기 자식을 다 책망한다니까요. 매를 때려도 이제 자기 자식은 20대 때리고 만약에 때릴 수 있다면 다른 애들은 10대예요. 그게 공의로운 부모예요. 적어도 뭐 똑같이 대하면 공의로운 부모라니까요, 이 땅에서. 근데 더 의로운 부모는 자기 자식을 더 심하게 이렇게 책망하고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자녀가 있고 불신자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이렇게 심판하실 거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심판을 덜 받을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에 기대서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뭐든지 근거가 있어. 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잖아. 예? 그 틀린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치우친 거라니, 치우쳤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실 때 사랑으로서 은혜로 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무엇입니까? 찬송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셨어요?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셔. 그래서 모든 포커스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이게 맞는 말 같은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은 뭐가 빠졌냐면, 의로움도 빠지고, 거룩함도 빠져요. 무조건 우리는 어떻게 행했든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 감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근데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든지,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뭐가 없어요, 대부분. 거룩함도 없고 의로움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왜냐하면 온 지구가 물로 덮여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궁창을 만들므로 인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어요. 여전히 지구가 이 땅이 물에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죠. 셋째 날 그 물에 잠겨 있는 땅을 이렇게 융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융기시키니까 땅을 덮고 있던 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곳으로 보여지요. 그래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모인 물들을 바다나 칭하셨습니다. 여전히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후에 동시에 뭐를 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식물들, 씨 가진 것들, 그 식물들을 종류대로. 자, 생명 가운데 가장 낮은 생명이 식물이에요. 식물. 그 셋째 날이 그래서 부활의 날이라 말이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때 만들었다는 것이 없었는데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그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다시 빛을 내도록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온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도 이미 뭐가 있었어요? 땅, 지구가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능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게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물에. 생명들, 물고기의 생명들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땅에 거하는 모든 짐승들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그리고 모든 네 발 가진 것들, 곤충들을 다 이제 종류대로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뭐를 만드셨습니까? 인간. 마지막 이제 창조의 핵심이라고 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렇게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보게 되면, 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위하셔. 사람을 위하세요? 안 위하세요? 위하세요. 왜? 예,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 아담에게 주셨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요, 그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일부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적으로 아담을 위하시죠. 그럼 음, 아담이 천상, 천하 유아족돈입니까? 우리가 아담 중심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은 음, 뭐 때문에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권세를 아담에 주신 게 맞아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담이 아니라니까요. 그 아담은 이제 뭐냐면 그를 만드시고 그에게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또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이제 땅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일부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람을 위하시오. 그래가지고 모든 이 삶의 목적이 사람을 위하는 걸로. 그 우리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주란 뭐가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신자가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쭉 언급하고 있죠.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만물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창조했고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위해 창조했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담에게 주신 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마지막 결론은 바로 뭐냐면 이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번성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자꾸만 우리가 훈련돼야 된다는 거죠. 어린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 20세 이하는 전쟁에 나갈 수 없다니까요. 예? 오늘날 교회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이게 허드렛 일 하는 것도 못하는 성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는 자는 둘째치고.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된 자의 그 분량을 따라가야 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입니다. 다분히 이 사람들이 마음 많은 신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축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내 아주 마음 편하게. 예. 마음 편한 신앙이 여러분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마음이 편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누구와 같아야 되냐면 사도 바울과 같으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저분은 사도 바울 같은 신앙이 있으니까, 어, 사도 바울이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객관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봐요? 못 찾아봐요? 못 찾아본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한 역사가 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냐면,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통치 아래서,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오늘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편지가요, 쉽게 얘기를 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도 줄 수가 없고, 서머나 저기 뭐야, 첫 교회 에베소 교회에도 줄 수가 없고, 버가모 교회도 줄 수가 없어요. 줄 수가. 그려지는 양상이 어디와 좀 비슷합니까? 서머더 교회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회색하게 약속하신 복이 있는 거예요. 음, 위대한 말씀이 우리 생각나는 것처럼 계시록 2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2장 하고 10절 하면 누구 생일하고 똑같아요? 목사님 중에. 제 생일이 때마침 이게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죠? 그죠? 부담스럽죠? 필요면 생일이 2월 죽도록 10일인데 충성하라. 계시록 2장 10절하고 탁 맞아. 죽도록 평하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 주님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까? 이 정도 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 이전에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말씀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대충대충 그냥 고만고만하게 충성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도록 끝까지, 마지막 목숨까지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 될 분. 거꾸로 뭐냐면 주님께서는 벌레 본다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셨다니까요. 예.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성경을 몰라도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는데 주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주를 위해 살지를 않아요. 대충대충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없어. 영적인 장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오늘도 아주 높고 깊은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하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권사제에게 오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권속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됐다는 뉘앙스가 여러분 소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예요. 적극적인 의미. 예. 그래서 그 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심판을. 근데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죠. 왜?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라는 겁니다. 사생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실 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이해되지 못할 아주 하나님께서 정신이 나가셨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아주 적극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냐는 자들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먼저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불신자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초점은 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당연히 들어가요. 누굴까요? 지금 여기 베드로 전서를 맡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상으로부터도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오지만 누구로부터 가장 많이 왔습니까? 직접적으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누구를 언급해 둔 거냐면 당연히 순종해야 될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예? 불신자는 당연한 것이고 이 편지 서신의 그 맥락에서 불신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앞장서 가지고 나가는 그 유대인들 그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와 같아요, 볼 때. 근데 유대인은 불신자와 본질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구별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음, 돼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 땅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로 믿는단 말이죠. 네. 그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될 때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때도 그렇고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금 현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니 신자가 있고 유대인들이 있고 이제 아직 구원받지 않았고 완악한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이 있고 불신자가 있죠. 양과 염소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입니까? 불신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불신자. 예. 양도 불신자예요. 염소도 불신자예요. 근데 그들은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에게 증거했는데 그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냐하면 이 땅에다 누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그를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이게 천사가 전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생각할 때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엔 그게 이제 구별이 안 됐으면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를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소리.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공중에 천사들이 막 날아가면서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땅이 진동할 정도로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 심판이 가까웠다. 예.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이 메시지 갈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이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휴거되지 않은 성도들과 또 이제 유대인 완악한 유대인이지만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여기 막 이제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행한 일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한 일. 그 말씀 우리가 잘못 알면은 대환란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행위로 구원받나 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잘못이거든요. 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해요. 믿는 자들은 창세 전에 예비된 왕국을 예비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왕국 이후에 국가마국의 전쟁이 있잖아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시는 성을. 그래서 오늘도 그냥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게 성경의 난제다. 천국 왕국의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갔으면 이게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에 넘어가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불로 심판받아서. 이런 난센스가 벌어지는 거예요. 뭐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요. 어? 신학을 가지고 논한다니까요. 신학은 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이렇게 말하는 게 신학이거든요. 근데 그 신학이 잘못됐다니까. 오늘 신학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신학을 공부해 왔는데 성경은 몰라. 신학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수많은 이런 학설이 있다는 거는 그게 정리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이죠. 신학 가지고 싸워댈 일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도 권위가 있지. 근데 현재적으로는 수많은 신학들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없는 것들이 막 그냥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떠들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 여러분 권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의 권속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심판하세요? 믿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언제? 먼저인데 먼저가 언제? 이거 언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 행위를 따라 다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음, 네. 행위를 따라 심판하시면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을 거 아닙니까? 딱 하나님께서 말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비록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데 이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다 모든 것들이 행위가 완벽합니까?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받는 거지. 삶의 모든 양상들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가족 간의 문제도 있고, 이제 부부 간의 문제도 있고, 이제 부모 형제 간의 문제가 있고, 자식 간의 문제도 있고, 친척 간의 문제도 있고, 이웃과의 문제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관계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온전한 자가 없을 텐데, 거의 없을 텐데, 이미 오늘도 세상으로부터는 이런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판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신실한 성도예요? 신실하지 않은 성도예요? 신실한 성도예요. 비신실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 아닙니까? 고난도 없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신앙생활이잖아요. 고난 없이 지옥 갈 염려 없이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불시험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사도 바울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죄인 중에 그냥 괴수였습니까? 무지하고 악하고 완고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사도 중에서 참 보라는 겁니까? 첫째예요, 말째예요? 말째야. 이 순서적으로 말째지만은 여러분 순서적으로 말째라고 자기를 말째라고 인정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난데? 우리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부름을 입을 때 순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적어도. 근데 나중 믿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신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내가 첫째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전에 그거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그 모든 것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김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신자와 유대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심판하신 거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18절,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겨우 구원을 받다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스케어슬리라고 그랬습니다. 간신히 겨우. 그래가지고 몇몇, 아주 몇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원래 헬라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모디스예요. 모디스. 모리스. 모리스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아주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간신히 그런 뜻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어렵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렵게. 의인이 어렵게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사람들은 다 누가 고난을 받았습니까? 경건하지 아니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당하는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라 말이죠. 의인. 일반적으로 그들을 말할 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를 다 견디면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니까요.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그들이 이렇게 어렵게 구원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런 뜻이라니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불신자도 심판하시지만 먼저 누구를 심판하시냐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권속들을 먼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서기 이전에 말씀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고난을 받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을 볼 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이제 공정으로 휴거되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자 휴거되잖아요. 뭐를 본 거예요? 표적을 본 거잖아요, 표적. 오, 주님이 진짜 궁중에 재림하셨구나. 우리 말씀대로 우리를 불러오시구나.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신자나 불신자나 죽은 후에 믿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왜? 죽은 후의 세계를 직접 다 겪지 않습니까? 오, 지옥이 진짜 있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도 예외가 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옥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오늘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니까요. 자꾸만 눈으로 그걸 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 알아요? 믿음을 통해 알아요. 보이는 것들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직접 보는데. 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영역이라니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물리학, 화학 다 뭐 눈에 보이는 영역이에요. 물질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성경에 기록되는 성경은 원칙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데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데 원칙이 있고 오늘도 그분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주관하신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오늘 이제 10분 일찍 끝나려고 그랬더니 요거는 뭐 하고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이제 구약 성경과 같이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쭉 보세요. 자, 10장은 구약 시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바다 가운데 홍해를 이제 육지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음,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고 다 뭐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이게 성경의 해석이란 말이죠. 음, 그러면서
다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고, 이 신령하니 영적입니다. 스피리추얼. 다 같은 영적인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영적인 반석입니다. 맞아요.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라.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반석의 쪼개짐으로 인해서 예, 상수가 나왔습니다. 판석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창에 찔리심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았다는 이 말을 턱 들고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어디 갔다? 지옥 멸망받는 게 지옥 간 거밖에 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지옥 같다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이 디스토이로 번역했는데 이게 멸하다 그런 뜻이에요. 멸하다, 멸망하다, 멸망받다.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유월절을 당한 이 수많은 사람들,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지옥 갔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옥 갈 사람 많네요? 이 뜻이 무슨 일 벌었네. 멸망했다는 것이 그 육신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멸망에 맞아요. 왜 멸하셨어요? 영혼을 살리.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신자들에 대한 것은 심판인데 정확히 말하면 그게 징계라는 겁니다. 그 징계가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원칙이니까 원칙.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저기 뭐야 에발산에서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다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번복하고 안 돼. 너희들은 구원해 줄게. 그래가지고 에발산에서 선포한 것을 다 없는 걸로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경륜적인 징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있잖아요. 그래서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오늘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즐겨 했어요. 신자들이 악을 즐겨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모르십니까? 그리고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라.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상상비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안과 같으니라.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오늘날 교회 안에 음행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경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신다는 거예요.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풀뱀에 물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여기 멸망, 똑같은 뜻입니다. 디스트로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오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유혹이죠. 자기 인간의 이성에 하나님을 꾸겨 넣어가지고요. 하나님을 막 판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멸망이 지옥 같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유월절은 어떻게 되고, 홍해 건넌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경륜적인 징계를 여러분 언급하는 겁니다. 10지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소극적인 일이지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거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적극적인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게 될 때 그것을 뭐로 간주하시냐면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손을 통해서? 세상 권세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습니까? 매우 어리석고 멍청합니까? 지혜로웠습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뭐냐, 야고보 성경에서 극률이 여기는 자는 극률이 있는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부분이라니까요. 그런 부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오늘도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우리 삶을요, 그냥 허투루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준엄한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어떠냐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눈먼 선생들이 괜찮아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하니까 거기를 기댄다니까요. 믿는다 구석이 있잖아요. 누구를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다. 내가 가까운 어떤 사람도 나하고 비슷하게 사는데 걱정이 없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신단 말이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지혜가 있었던 까닭은, 예?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이 베드로서와 같은 서신을 받고 그들이 이해지만이 격려입니다. 너희가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 권속들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신 것이다.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심판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먼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아요. 언제 받냐 하면 그리스도로 직접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근데 누구든지 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일을 닥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오기 전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가 이 차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도 세 무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 가운데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누구에게 행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그 표적을 행하는 분이 누구시다? 메시아구나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받아 올 때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뭐냐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이 바로 내가 증거할 메시아였구나 표적을 보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백부장 수로보니게는 누굽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들이 표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자손.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믿음이거든요. 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우리들은 교회는 십자가의 도만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이제 베드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시대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후반부 하나님의 집 권속들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되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건 좋은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손에 의해서 우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오늘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받는 모든 박해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화가 되는 거예요. 신실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은요, 모두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전서 우리 이제 10장이 있었고 또 11장 말씀이 있는데 그건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랍니다. 11장에서도 뒤에 이제 송창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경륜적인 징계를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자는 자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적인 이게 소극적인 거죠. 근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것은 아주 적극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있다.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도 한 주간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라도 읽고 한번 잘 묵상하고 묵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적어도 킹제임 성경 이렇게 이제 컴퓨터 키면은 다 불러오지 않어요, 앱으로. 같이 이렇게 쭉 보시면 깊이 생각하시면 새로워요, 여러분. 예,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예, 쭉 혹시 모르는 거 단어도 찾아보고 웬만한 건 다 아는 단어예요. 즉 대조해서 보니까 그래서 요 뜻이 우리 한글에,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킹제임 성경은 이렇게 번역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킹제임 성경은 뭐냐면, 성경 헬라어 원문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대부분 번역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뜻을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잘 번역된 것도 한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글이기 때문에 제일 그냥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힘으로 격려함을 입어서 어, 우리가 이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의 뜻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와 같이 2월의 두 번째 주일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장의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고 오늘도 로마 10대 황제의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받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늘도 그리스도로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오늘도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권적들에게 심판이 먼저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의 비밀을 오늘도 알리셨사온데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이 땅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그리스도로 받는 오늘도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언정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받는 고난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는 시간을 사모함으로 오늘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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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지사님, 지지사님, 감사합니다. 이금수사, 이지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